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목마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 속에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생명수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지금 너무나 갈증이 많이 나지만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방황을 그치고 예수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해가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 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그 음성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수를 마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 마시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죄악된 인간인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우리의 입에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를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다치고 아팠던 그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 목말랐던 우리의 갈증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누구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들이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막은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모습만 입술만 움직이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나의 뜻이 주님께 투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저 이 한 시간 드려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만 드리는 그저 몸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로 투영하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님의 뜻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이 예배 한 시간 드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에 늘 작용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며 우리의 마음을 심겨주며 말씀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깊고 오묘한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신 성령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6장 14절, 21절부터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짚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희가 나눴는데,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했던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은 욥이 대답을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힘들 때만이라도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들은 와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완전하지 않지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먼저 하나님이었고 또 다른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그런 사랑 속에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 위로도 주고받고 격려도 주고받고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냐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친구,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가려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오는 엘리바스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 다 원래는 욥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그들을 와서 그전에는 같이 만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같이 친구도 하고 재밌게 지냈겠지만,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드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욥은 지금 속된 말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고난이란 말이 듣기 좋게 표현한 거지만 재산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병도 얻고 굉장히 쫄딱 망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보다 낮은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는 훈계하려고 드는 거죠. 야, 너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게 듣기 좋게 말해서 사람의 지혜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에요. 엘리바스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야, 너 고난 당하는 거, 이렇게 어렵게 된 거, 너 쫄딱 망한 거 다 너의 죄 때문이야. 그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이제 욥이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위로해줄 친구는 이제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는 계속 이 개울 이야기를 해요. 개울이 비가 와서 촉촉히 젖은 줄 알았는데 비가 그치니까 어느 순간 말라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와디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으로는 이제 개울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흐르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와서 개울이 생겨도 한동안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와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막 지형이라 어느 순간 폭우가 내려서 비가 내려서 개울이 형성되어도 비가 그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워낙 땅이 뜨거우니까 증발하는 것도 있지만 사막이니까 흙이 이렇게 모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갖고 개울이 생겨가지고 와 개울이다 하고 가면 비가 그치면 그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친구들이 와디 개울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욥이 삶이 풍요롭고 뭔가 촉촉할 때는 그들이 와가지고 개울을 먹겠다고 와서 이제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욥에게 있던 개울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친구들도 같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마치 개울과 같다,
그 와디와 같다. 좋을 때는 와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떠나버리는구나라고 욥이 와디의 친구들을 비유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욥이 그들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그 개울이 계속 흐를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부끄럽다.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욥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좀 배운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진짜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친구들이야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들도 여전히 변한 거예요. 그 개울은 개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개울은 비가 그쳐도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그치니까 그 개울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학창시절에 젊었을 때는 저 친구는 영원히 갈 친구야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새끼손가락 걸면서 우리 영원히 가자 했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흘러보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깊은 우정을 유지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거나 잊혀졌겠죠. 그렇게 친했는데 서로 등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난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순간 소원해져 버린 경우도 있겠죠.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끼로 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해도 그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웃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이웃이 실수를 해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친구와 이웃을 믿음으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신뢰가 깨져서 다시는 안 만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라. 실수해도 다시금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욥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와디와 같다는 거죠. 그 와디가 비가 내리면 촉촉해졌다가 비가 그치면 바로 말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못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들이 사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욥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욥하고 가깝지 않았어요. 꽤 거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버스나 자동차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낙타 같은 걸 타고 이동했을 텐데 그 위치상 보면은 낙타를 타고 꽤 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렇게 멀리 왔어요. 그들이 처음 왔던 의도는 뭐였냐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우정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엘리바스가 변했냐면 자신이 해주는 충고를 욥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바스는 진짜로 진심으로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뿐이 아니죠. 지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애가 무슨 죄를 져서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욥이 정말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는 확신이 있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를 욥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어요. 꽤 여러 번 주고 받잖아요. 욥이 한 번 말했는데 엘리바스가 한 번 말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꽤 여러 번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욥을 설득했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사실 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욥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충고를 해줬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네? 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욥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건 회복할 수 있어요. 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거나 아니면 뭐 육신의 상처를 입혔다거나 이런 거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요. 뭐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욥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진심 어리게 충고를 했는데. 그리고 엘리바스는 사실 당시에 굉장히 뭐 왕이라고 비유될 만큼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고난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처럼 된 욥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변한 거죠. 그때부터는 적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위로하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뒤에는 독설을 날리는 거예요. 막 정죄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사랑 때문에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욥을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많이 봐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많이 봐주신 거지만 우리는 실천하기 너무 어렵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내가 다치면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자아가 다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요 마음속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생겨요. 뭐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거나 착한 일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생겨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어느 시점에 오면 나에게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생겨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다 계좌가 있대요. 계좌. 그러니까 영의 계좌죠. 실제 계좌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한테 베풀면 여기 마이너스가 딱 찍힌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저 사람한테 되돌려받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게 되면 좋죠. 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상처가 돼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저거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는데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상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베풀었으니까 언제는 나에게 베풀어 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우리는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선함이 반드시 적대적인 걸로 돌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바스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욥이 볼 때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시에 죄는 전염성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같이 어울리면 자기도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좋은 마음으로 왔죠. 위로하려고 왔죠. 설득하려고 왔죠. 근데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욥이 지은 죄가 너무 강력한 죄구나.
나도 같이 있다가는 전염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죄는 전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뭐예요? 야, 나쁜 친구랑 놀지 마. 너 똑같이 된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릇이 잘못 들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가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을 교회에서는 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없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단 이런 사람도 우리가 적대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단에 빠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옮을까봐.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교회에서 울타리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옮을까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에 전염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가 전염될까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그 내용 나눴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불태우고 남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근데 왜 쓰레기장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욥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그 죄 때문이니까 그를 마을 안에 두면은 그의 죄가 전염될까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까봐 욥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타적인 태도는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옮을까봐, 나도 저렇게 될까봐라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타 종교인들과 신앙이 다른 건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들 그대로 놔두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물론 죄가 오염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런 죄에 오염될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심지어 그 죄 지은 사람까지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신앙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고 울타리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서 포용하고 사랑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조금 더 자신에게 여유가 있었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욥을 계속해서 더 위로를 해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엘리바스가 보니까 욥이 회개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욥하고 있다 보면 자기 재산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린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까봐 염려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이 들잖아요. 집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고 먹을 걸 위해서 돈이라도 줘야 되고. 지금 엘리바스는 갑자기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욥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자기 사랑이죠. 지금 엘리바스는 굉장히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23절에 보면 뭡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욥이 또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긴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뭔가 욥이 이렇게 부탁할까봐 두려워할 거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욥이 이렇게 부탁하면 엘리바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의 손에서
욥을 건져내 줘야 되고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 달려면 얼마나 엘리바스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지금 엘리바스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죠. 이걸 이제 라틴어로 말하면 아모르 수이라고 해요. 자기 사랑.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사람 잘 알죠? 나르시스. 이 자기 사랑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이 자기 사랑이 곧 죄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태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지나치게 높여도 교만이지만 나를 지나치게 낮춰도 교만이에요. 주어가 나인 게 교만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중심에 두는 태도는 전부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거스틴은 이 교만, 이걸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교만이 곧 죄라고 말했어요. 죄가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이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도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지만 결국에 그 안에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전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면 역시 나는 말씀을 잘 전해. 내가 전한 이야기 듣고 저 사람 변화되잖아. 이런 만족감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욥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는 그 자기 사랑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존심에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자기 사랑. 그런 사람들 신앙인 중에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전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의 지혜로 해석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했지만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요. 안식일에 5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요리를 해서도 안 돼.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더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교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더 절대화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 다 보이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옷도 거룩하게 예복 딱 입고 사람들하고 분리된 모습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들.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의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리가 더 위에 있었어요. 교황의 말이 곧 성경보다 더 법에
더 중요했어요. 근데 교황이 말하면 곧 성경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맞다고 남들에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르시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르시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보다 그 안에 빠져 죽었잖아요.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기의 생각대로만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좋은 대로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그 모든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원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은 아닙니까? 오직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구하며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왔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했다면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의 사랑했던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자기 사랑을 내려놓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내 삶에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서도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순종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향해 나아갔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귀한 은혜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